우리 이사야서 오늘 43장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 맞죠? 예, 오늘 우리 이사야서 43장부터 이제 함께 말씀을 상고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언제 하는 그 시기도 참 중요하고요, 또 어디서 하는 그 장소도 중요할 뿐더러 누가 하고 있는 얘기인지와 함께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참 위험하고, 그 시절에 그들에게만 국한된 표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성품이었다는지를 배우는 것이고, 또 보편적인 내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해서 무조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그 사실관계,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말씀을 살펴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 교훈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사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귀심을 통하여 온 세상 앞에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오해 없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3장도 1절에 야고바 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 제일 먼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왜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잡혀왔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는 조상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나 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그 징계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살리신다고 하는데 왜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자신들은 바벨론에 잡혀갈 만큼 그렇게 죄 지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도 있기도 했죠. 그리고 아주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성인 거예요. 나라가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잡혀왔는데 그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처럼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서에서 보면서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기억하실 터인데, 똑같은 이제 관점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또 격려하시는 중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회복을 동시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와 함께,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초림, 성령 강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 천정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쭉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고, 실제로 궁극적인 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 천국에 가야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회복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같이 또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언에 대한 종류가 꽤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 중에서 이미 성취가 되어서 유서가 되었다가 역사가 된 예언들도 있고, 아직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는 그 예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예언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예언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봐야지만 오해 없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바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출애굽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할 때
출바빌론 할 때 출바빌론 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의미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이고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그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나라에 애굽하고 구스하고 이 스바 같은 나라들을 대신 그 페르시아의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게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질 때 그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꽤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자유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하나님께 그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그 페르시아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 애굽이란 나라하고 이 구스와 그 스바를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하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뭐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또 너가 나의 눈에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가서 또 충분히 70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증인 삼으려고 불러내시는 것이고, 또 불러내실 때 그 페르시아가 또 손해보면 안 되니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그렇게 바벨론에게 너 생명 대신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거죠.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고 서쪽에서도 또 너를 모을 거다. 또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고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할 거다. 실제로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을 때가 또 반드시 온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출바벨론 하는 것이 정말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 모아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할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또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의 계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좀 이끌어내어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지 못했었죠, 그렇죠?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냐? 그들의 정의를 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기 좀 해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인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좀 온 세상에 나의 증인 되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지 않느냐?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고 마는 것이고, 알아도 안 믿어지면 그런 불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하나님 알만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거든요. 나곧 나는 이름을 밝히시죠. 여호와라.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다. 그리고 구원하였고 또 보여주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부탁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이제 증인된 삶,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셨는데 안 되고 말았고, 또 바벨론 가서 충분히 또 훈련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신들은 다 가짜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신다. 겸손하면 안아주시고 교만하면 물리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참된 말씀인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가 다 이들이 이제 바벨론 가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예언한 말씀들 중에 이루어진 것들을 꽤 많이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면 누가 그것을 막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기록들이 남겨지게 되어서 우리가 그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한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그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만큼은 안 된 것이 너무 아쉽지만, 그러나 그 글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몇몇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그 기자들이 이렇게 다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너희의 구독자여 이스라엘에 거룩하지니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 보내어 모든 갈대한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것 배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고 이스라엘의 그 창조자며 내가 너희의 왕 아니냐. 페르시아 왕도 바벨론 왕도 너희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이제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봐라, 내가 이 새로운 일을 이제 행할 것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안 되고 말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출바벨론으로 새롭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지 말고 순종 안 했던 그 과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또 그런 헛소리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출바벨론에서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노니 이제 앞으로 가서 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씀하시고,
또 38년 되었던 병자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다 낫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죄에 지치 말도록 그렇게 권고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뭘 주시느냐?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새 날을 허락하신 것이죠. 과거에 매일 필요 없이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 나누면서 진리를 쫓아 살 수 있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알게 할 거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막의 강을 낼 거다. 당차 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할 건데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 하실 것과 함께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궁극적인 그들의 그 구원에 대한 예언,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찬양하지 않겠는가 그때가 된다면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가 회복되게 될 때 그때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왜 부르지 않느냐? 나는 참 너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너를 대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그 참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짝사랑 같은 것이죠. 짝사랑.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하시고 다가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잘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참 괴롭게 여겼다. 전혀 괴롭힐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그 옆에 가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런 얘기 합디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부담된다는 거라. 이유는요, 그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그 어른이 은혜를 베풀 때는 갚으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사람들이 조금 뭐 좀 갖게 되고 교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어떻게 갚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점점 아이고 하나님 은혜 베풀지 마세요. 나도 내대로 그냥 잘 삽니다 하면서 관계를 더 안 맺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되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하나님 자꾸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갚으려면 부담되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나? 죄 지은 놈이 벌 받고 죄 지은 놈이 죄값을 치러야지. 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애꿎은 예수님이 죽나 그래?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부담되니까.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은혜 받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 갚을 길이 없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고 앉았으니 그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는가 싶기도 해요. 이어봅시다. 너가 나를 괴롭게 여겼다. 너의 번제의 양 내게 가져오지 아니했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그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너의 허물을 도말할 것이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좀 변론해보자. 너는 말하여 너가 의로움을 좀 나타내봐라.
너희 시조부터 범죄했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늘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을 욕되게 했고 또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었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그렇게 하였는데,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돌아와야 돼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좀 들어봐봐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그 여수른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별명 같은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뜻은 그리 좋지 않죠. 하나님과 그 대적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말인데, 여수른 하는 말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이기도 해요.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통치하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죠. 왜냐하면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 윤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줄 때가 올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오순절 성령께서 계시될 때는 교회 앞에 계시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때가 예수님 재림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다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그렇게 할 것이라.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땅에서의 그 궁극적인 회복인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로 역사의 처음이며 역사의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고 인간 역사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그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시 올 일을 그들에게 좀 알려줘 봐라. 하나님께서는 늘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한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의 주인들은 존재가 아니냐 하고 늘 계시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어느 신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도 봤던 것처럼 이후의 역사도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에 무너질 것이고, 페르시아 헬라에 무너질 것이고, 헬라가 로마에 무너질 것이고, 로마 시대에 교회가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었고, 다니엘서에. 그리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그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의 세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로 듣게 하지 아니했냐, 알리지 아니했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였던 거거든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냐? 과연 반석은 없지 않느냐? 다른 신이 있음 내가 알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고 전지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하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자 다 허망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원하는 것들 다 무익한 건데 그들의 그 증인들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도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옷을 만들며 그 힘센 팔로 그 일을 하지만 이 배가 고프면 기운도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필요해 하지 않더냐. 이 목공은 줄 늘여 재고 또 붓으로 긋고 또 배피로 밀고 곡선자로 또 그어서 사람이 아름답다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그걸 또 집집마다 갖다 두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참 집에다가 이상한 신상 모셔놓은 사람들 많죠. 특별히 뭐 기독교라고 이름하면서 로만 카톨릭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로 깎아가지고 석고로 깎아가지고 나무로 깎아가지고 집에다가 왜 이상한 그 신상들 갖다 세워놓고 있는지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좋아한답니다. 예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좋아서 하는 거 말리지는 못하는데 본인 좋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그건 또 전혀 딴 문제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그 나무와 상소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는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 만들어 경배도 하고 우상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참 잘한다 잘해 하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살라버리고 그 중에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나무 중에서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고는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나머지 나무 조각 가지고는 신상 곧 자기의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하고 있구나. 제발 좀 그런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마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그 눈이 가려 보지 못하며 그들의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초몽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몇 가지 챙겨 말씀드린 것이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너무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영원한 삶과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자기의 안이나 안락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아름다움만 다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지라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을 너무 부분적으로 봐서 편견, 전체를 완만하게 보지 못하고 늘 어디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버리고 게다가 또 교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껴러요 태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욕심 부리고 뭐 이런 7가지가 참 사람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여기서도 챙겨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알려고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만들어 놓고는 그게 자기 신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있을 자리가.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것의 그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져간 물건을 받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그렇게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짓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죄를 먹은 사람하고 똑같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가지고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그 영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면서 참 두려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좀 기억해봐라. 너는 내 종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다 없이 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좀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까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에 안으려고 부르셨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극소수였고, 결국 출 바빌론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400년 동안 그 신구약 그 중간사라 보통 얘기하죠. 그렇게 참 어두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결국 이제 그 일도 거의 무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 오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지만 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는 누구라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불러라.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해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너희의 구독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고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땅을 다 펼쳐 놓았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 그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지럽게 하며 또 그 종의 말을 세워서 주며 또 그 사자들의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그렇게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고시키리라 그렇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너희 강을 마르게 하리라 그렇게 할 것이고 좀 놀랍게도 이름까지 계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어 세웠던 종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 고레스는 바로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 그렇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너희의 기초가 그렇게 놓여질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성전이 지어지지 못합니다. 성전 기초만 놓게 되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때 그때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져다. 놀랍게도 성전이 기초만 있게 될 거다 하는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는 기초 놓게 될 거다 하고 말씀을 해두고 계십니다. 45장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 이름까지 다 계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 성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아마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니엘 같은 분이 그 고레스에게 여기 보시오. 이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실 거라고 다 미리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앞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결국 이제 바벨론을 쳤을 때 그 칙령을 내려서 정말 다 모든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의 이름까지 먼저 계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미리 계시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 일이 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거든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그렇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가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 평산하게 하고 논문쳐서 부숴버리고 세빛장을 꺾어버리고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주어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확실히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 모든 바벨론 어마무시한 그 성읍을 이 고레스가 쳐서 무너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고레스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 칭호를 준 거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나밖에 신이 없지 않느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의 띠를 동여 주겠다. 고레스,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 기록된 예언되어 있었던 이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누구나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아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는 그 종교가 이미 있었는데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배화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빛의 신이 있고 어둠의 신이 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그거 다 악한 건데, 악한 것들은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악한 존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는데,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선한 신이 힘을 얻어가지고 지구뿐 아니고 온 우주가 선하게 되고, 이 사람이 악하게 되면 그 악한 신이 힘을 얻어가지고 온 이제 이 세상과 우주가 다 악하게 되니까 좀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은 또 억수로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양심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이 아닌 그 인간의 선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로아스터교도 또 그 다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의 신, 어둠의 신, 그런 게 아니고 빛도 내가 지었고 어둠도 내가 창조했다. 이 사람은 평안도 내가 지었던 것이고 환난도 내가 지었어. 천국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거의 조로아스터교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서양의 그 기독교가 조로아스터교에 영향을 좀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치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옥은 마치 마귀가 대양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 마귀도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옥에 갇히는 거예요.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옥이 지옥이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하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다 창조했기 때문이다. 지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으신즉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지음받은 피조물이 공부 조금 했다고, 물리학 조금 했다고, 물리 법칙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드셨겠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면서 그 자그마한 머리 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참 하나님 있다 없다 말하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참 한심해요. 하나님 영이신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학자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물리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재단하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다롭게 짝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어디 감히 지으신 분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존재케 되었으면 감사할 일이지, 왜 나를 낳았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없는 걸 있게 했는데 존재케 했으면 감사할 노릇이지. 그래,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곳 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내가 공의로 그들을 일으켰고 또 그 모든 길을 곱게 할 텐데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서로 갚힌 내 백성을 값이나 이 갚음이 없이 놓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했다. 그렇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효한 것 스바의 그 장대한 남자들 다 너희에게로 건너와 그 페르시아 너희에게 속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이 메어 건너와서 너희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희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할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은 꽤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천년왕국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런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너무 그분을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숨어 계실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숨어 계시느냐 하면 찾아서 만나야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보라고 일부러 숨어 계시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살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눈치나 보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교육할 때, 훈육할 때 그 잘못했으면 회초리 드는 것은 잘하는 것일 수 있는데 막 지옥 간다고 협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애들이 그 지옥 때문에 협박을 받아가지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에 오줌 싸고 막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게다가 또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는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 갈 것처럼 또 애들 분별력도 없는데 협박을 해가지고 또 헷갈리게 만들고 뭐.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어봅시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 진실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으라고 숨어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거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건데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는 아니할 거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으셨으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할 만큼 딱 환경을 다 조성해서 사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천문학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이라는 게 우주에 저 많은 별들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있겠는가? 그 흔치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흔치 않아도 뭐 그거는 계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구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화성에 가서 헬기 날렸다는데 아무리 날려봐요 찾아봐요 거기 있는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구라는 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두시고 사람 살만하게 다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이어봅시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애매하거나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하면서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되는 말, 이상한 말을 자꾸 찌꺼리고 하는데 그는 악령에 속은 것이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애매하거나 뭐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이라든지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중에 찾으라 그렇게 이르지도 아니한다. 찾으면 얼마든지 확실히 만날 수 있도록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존재 아니냐. 그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 중에 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아 다 그들은 무지한 자들 아니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 봐라. 이 일을 옛날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는 존재이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지 않느냐.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좀 찾아서 만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리겠고 또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였노라. 나에게 대한 어떤 자에게 말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 옳은 말이다. 내가 그런 존재거든 하고 하는 기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벨 엎드렸고 너브는 구부러졌다. 이 바벨론의 신들이거든요. 바벨론 곧 망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의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있는데 너희가 떠매고 다니니 그것이 참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 무거운 것들 왜 그렇게 짐승에게 실어가지고 나르냐. 짐승들 고생하고 사람들 고생하고 아무 의미 없는데 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렸다.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다 잡혀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 내게 좀 들어봐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또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거다.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업을 거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거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면서 은을 저울에다가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서 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거지에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또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창부가 좀 되어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뭘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 그 역사를.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오셨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정말 그분이 참되신 분이신지 그렇지 않은지 의로운지 불의한지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하나님 확실히 좀 알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지 않느냐.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다 알려주었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예적부터 내가 보였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까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이루리라. 그렇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예언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예언이라면 내가 말한 것이니 내가 말한 대로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 이룰 사람을 부를 건데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거고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할 거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누가 온다고요? 고레스가 와서 이 바벨론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모든 만국 백성들 전부 해방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니까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곧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런 것이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좌기가 없어졌으며 땅에 앉아라. 너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곧 페르시아에 무너질 거니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덮어서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다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의 속살이 드러나고 너의 부끄러운 것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가 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 참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강 중앙에 있었던 그 큰 성이었었는데 그 결국 강을 이 고레스가 360개 운하를 파버리면서 강물이 현저히 낮아지니까 여자가 치마를 걷고 건너는, 그리고 또 여자가 치마를 건넌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또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딸 갈대하여 잠잠히 내려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너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 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그들에게 내 손에 넘겨주었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너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고 말하기를 뭐 내가 영영이 여주인들이라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게 참 갑질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약한 나라, 참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이 아주 주인 노릇하면서 못되게 굴었다는 것이죠. 말하기를 뭐 내가 영영이 여주인들이라 그렇게 하고는 이 일을 너희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래 그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했구나.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지는 일도 모르리라 그렇게 하는 자여. 그렇게 아주 교만방지하니까 너는 이제 들어봐라. 한날 갑자기 자녀를 잃게 될 거다. 진짜 딱 하루 걸렸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딱 하루 걸렸어요. 이 베사살 왕이 메네메네 테켈 우베라 신을 딱 보고, 그리고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고레스와 함께 이 페르시아 메대가 연합군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고레스가 넘어뜨린 것이었고 그 나라를 자기 외삼촌에게 맡겨놓고 이 고레스는 또 전쟁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도 차지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이 고레스는 전쟁하러 나갔던 것이거든요. 진짜 딱 하룻밤에 무너졌어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 너에게 임할 거다. 너가 무수한 주술 또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할 거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너가 너의 악을 의지했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한 것이다. 너무 강력하고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은 거예요. 우상이 자기를 도우는 줄 알고 악령이 자기를 정말 도와줄 줄 알고 스스로 속았던 거예요.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를 건데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거고 파멸이 홀연히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가 알지도 못할 거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그 주문 또 많은 주들 가지고 맞서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기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추하른 날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을 너가 이리에서 너를 좀 구원해봐라. 천문학하고 앞날을 내다본다면서 길흉을 점쳤던 그 모든 사람들,
다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 불에 탈 텐데 그 불꽃의 그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거다.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숯불도 아니다. 너가 같이 힘쓰는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될 텐데 어릴 때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각기 지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미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것처럼 바벨론 멸망도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페르시아에 무너졌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계시고 전지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되고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계시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또 정말 이 겸손과 온유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고쳐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